예, 제가 예전에 피지에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에서 이제 사역지를 찾기까지 약간의 몇 달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에 이제 아내랑 즐겨 시청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와타나베 이제 건물 탐방이라고, 이 사진에 있는 분이 일본 배우분이세요. 와타나베라고. 근데 이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건물 탐방인 거예요. 그 보통은 이제 가정집 위주로 해서 그 건물 탐방을 가는데 굉장히 좀 특색 있는 건물들, 개성 있는 건물들을 찾아가서 그 집을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개성 넘치는 그 공간들, 아름다운 공간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면 그 속에서 행복해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아내랑 굉장히 좀 즐겨 시청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집을 건축하기 전에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설계는 물론 이제 건축 설계사, 전문 설계사가 하지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부부가 어떤 계획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집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건축가에게 우리는 이런 어떤 집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집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 건축 설계사가 이 집주인 부부의 어떤 그 바램과 소망을 따라서 공간을 디자인을 해줘요. 보통은 어떤 것들을 꿈꾸는가 하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공간, 아니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집, 공간으로서의 집을 소개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집 안에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의 어떤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매력이 이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어떤 집을 건축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건축물로서의 어떤 그 공간 이상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설계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하면은 천국의 어떤 원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신가요? 네, 풍요로운 곳. 그리고 아담과 하와 당시에 옷 입고 있었나요? 아니면 벗고 있었나요? 벗고 지내기에 적합한 날씨였겠죠. 따뜻한 상춘의 기온들. 그리고 그곳에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잖아요. 지천에 일하지 않고도, 수고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국의 이미지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따뜻한 기후와, 그리고 어떤 짐승들이 해하지도 않고 먹을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이제 거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냥 우연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만드셨을까요? 계획을 갖고 만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집을 지을 때 이 공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또 온기를 느끼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손도에 모여서 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듯이, 꿈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설계를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먹고 삶의 불편함이 없는 그냥 천국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장소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에덴 장소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의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교제의 장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약 시대 뭘 예비를 해 놓으시죠? 성막. 예. 구약 시대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으세요. 그런데 성막은 임시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임시 방편의 공간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늘의 보좌, 하늘의 성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를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만드시고 일을 진행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때에는 우리도 하물며 우리도 집을 지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집,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뭐가 넘치는 집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집.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21절. 네, 23절. 네, 똑같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로 반복되어 두 가지가 반복되는데 뭐가 반복되고 있죠? 사랑과 계명. 사랑과 계명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이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이 오신 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과 이제 담합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갈 때에 자기가 영광 받을 때가 이르실 줄 알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꿈은 뭔가 하면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원수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긍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피차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그 일원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집의 어떤 구성원이 된다는 건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이런 문장의 형태를 뭐라고 그러죠? 조건문이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너한테 뭘 줄게. 어떤 조건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근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럼 이거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조건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 해야지,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끝났는데,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가 하면 이제 자기의 아들을 아니면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왕세자로 세우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세자로 이제 저기가 돼야 되잖아요. 책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왕자들 중에서
서로의 이제 어떤 이권에 맞는 아니면 자기의 아들을 왕세자로 삼기 위해서 궁중에서 일어나는 암투를 그린 드라마가 바로 이 슈룹이에요. 근데 이제 김혜수 씨가 이제 중전인데 큰 아들이 독살을 당하죠. 그리고는 그 둘째 아들을 이제 왕세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모함과 계략과 이런 것들에 맞서서 이제 싸우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건 뭔가 하면 하이라이트 중에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왕의 친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중전이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친자가 아니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의 어떤 불륜이 외도가 의심될 때는 우리도 이제 친자 확인하잖아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친자 확인을 하는가 하면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에 왕의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왕세자의 피를 또 한 방울 거기다 떨어뜨려서 만약에 같은 핏줄이면 같은 혈액형이면 섞이지 않으면 뭐예요? 친자가 아닌 거죠.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함한 그 세력들이 그 물에다가 뭔가를 이제 어떤 걸 첨부를 해서 섞이지 않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친자 확인을 하면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을 하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예요. 그 피가 섞인다는 거. 같은 피면 섞인다는 거. 우리가 혈액형도 수혈할 때 같은 혈액형을 수혈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혈액형을 수혈하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혈액형은 수혈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피가 섞인다는 거에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됐는가 하면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이었죠? 죄인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죄인의 영. 죄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죄인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중생의 체험 이후에 우리의 영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친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양자라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동일한 영이라는 거예요. 같은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섞이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녹아들 수 있고 그분 안에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꿈은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고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갈등이에요,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뭘까? 갈등하면 그나마 나아요. 갈등도 안 하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양심의 화인 맞아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을까?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다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조건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내가 행함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본질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래요. 돕는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상담자, 위로자, 그리고 변호자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각각의 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떠나가시고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상실감에 젖어들겠죠.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집과 가족과 생업의 현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쫓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분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의지하며 살지? 그런 상실감이 있을 때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상실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가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23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23절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 내 계명을 지킬 텐데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21절과 동일해요. 근데 23절과 차이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삼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삼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이 사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공관복음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서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관복음이 기록되어진 시기도 비슷해요. AD 60년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30년이 지난 AD 약 90년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어떤 복음이라고 불리는가 하면 사랑의 복음이라고 불려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책을 보면
요한복음은 남성적이고 차갑고 건조한 로고스적 이성만이 아니라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파토스적 감성을 지닌 책이다. 로고스 예수에 대한 요한의 파토스, 이것이 요한복음이다. 이 같은 요한의 파토스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에 기인한다. 요한복음은 그 누구보다 예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요한이 예수 사후에 50년 이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온 최고의 작품이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와 나눈 사랑의 미러요, 연인 예수에 대한 사모곡이자 예수 사랑의 연가이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 신학서적에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께 받은 아가페적인 사랑. 요한이 애제자라고 불렸잖아요.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50년 동안을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날, 부부지간에도 우리 서로 뭐 중매로 만난 분들도 있지만 서로 사랑해서 연애해서 만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날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늘 좋은 날만 있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치열한 어떤 전투를 치르기도 하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미워하기도 하고, 애증의 관계에도 됐다가도 그런 어떤 삶이잖아요. 우리의 사랑한다고 해서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사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화 한 편을 좀 짧게 보여드릴 텐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에반이라는 이 주인공이 정치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 이 모건 프리먼이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 에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황당하잖아요. 아니, 웬 방주야? 노아도 그랬겠죠.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너 이제 방주를 지어라.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정치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도 만들어 가시고 그의 모양도 모세처럼 막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가족들이 생각할 때도, 특별히 아내가 생각할 때도 뭔가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잠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아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심판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왜냐하면 암수가 한 쌍씩 타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가족들도 함께 그 방주를 지어져 가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냐? 그 기회 아니겠니? 누군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하늘에서 짠 하고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상황을 주고, 누군가 가족 간의 사랑을 달라고 하면은 사랑을 땅 내려주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란 뭔가 하면 갈등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문제의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랑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요한의 이 놀라운 사랑,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또 초대하시는,
그 사랑에 무엇 하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 분의 교제만으로도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사랑의 특성상 이 사랑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초대시켜 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와서 그 관계가 단절됐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는 놀랍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50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사후에 50년 동안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아들로서 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홀로 남은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요한에게 부탁해요. 전승에 따르면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부탁 때문에 마리아를 약 40년, 50년을 모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열심히 사역할 때에 가장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애제자였던 요한은 마리아에게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40년, 50년 동안을. 여러분 얼마나 속이 막 문드러지겠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사역하고 싶은데 마리아를 모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이 막 문드러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토요 제자 교육에 요즘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 프랑사 두 페놀롱이라는 그 주교분이 쓰신 그 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잔느 규용이라는 그 어떤 부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잔느 규용이라는 분이 제가 이번 주에 제 책을 봤는데 여자로서는 참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머니의 강요에서 일찍 시집을 가게 돼요. 근데 남편도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병약한 남편이에요. 근데 그 시집간 집에 시어머니가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인 거예요.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켜요. 이 어린 신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느 규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묵묵히 견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심지어는 이제 천연두가 막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자기 큰아들도 천연두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거에 걸린 남편과 아들은 남겨두고 아직 걸리지 않은 이 부인과 둘째 아들은 좀 집을 떠나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다 의사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누가 반대를 하는가 하면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떠나긴 어딜 떠나. 죽어도 같이 죽어. 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느 규용은 이게 시어머니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간호를 하다가 자기도 천연두에 걸려서 정말 고생을 해요. 거의 죽을 고생을 해요. 계속 오랫동안 고생을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이 또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자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교가 이 지역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주교가 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자꾸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교회에 재산을 기부를 해라. 당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듣지 않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던 여인이었거든요. 이거 많은 젊은 부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행동들, 이 사람이 쓴 책들을 이단시해서 이제 모략을 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다. 심지어는 이 잔느 규용 부인과 어떤 사제가 불륜지간이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와 바람을 폈고 불륜여고 더군다나 당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상을 반대하는 이단 사상을 펼치는 이제 마녀같이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막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처럼 도살할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모진 핍박과 많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에 정말 본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순전한 사랑, 자기 자아는 죽고 자기 애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순전한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잔누기용과 만난 후에 굉장히 영적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그 많은 어떤 부분이 이 잔누기용분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 책이 쓰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요한이 50년 동안을 정말 묵묵하게 그 음지에서 마음 졸여가면서 마음 아파해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결국에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요한복음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잔누기용이라는 그 여인이 그 모진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갈 때에 그 순전한 사랑이라는 놀라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 꿈꾸시는 집은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이 사랑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 용납할 수 없는 성도, 품을 수 없는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할 때에,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운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